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네. 1516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째 들어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북서쪽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으로 가셨다. 동쪽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는데 주님이 해질녘에 출발을 하셔서 한밤중에 광풍을 만나셨고 그 광풍을 뚫고 나오셨으니까 아마 이 반대편에 이르셨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라사인의 땅이다 돼 있는데 이방인의 땅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데카라는 것은 10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폴리스는 도시죠. 그래서 10개의 헬라화된 도시들 중심의 지역입니다. 또 주변에는 비옥한 곡창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굳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밤바다를 건너서 이 지역까지 오셨을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 때문인데요. 2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이름도 없고 출신 성분도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 사람이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어디서 이런 사람이 등장을 했을까? 대조본문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는 어디 뭐 시골 출신이 아니고 도시 출신이었다. 아마도 그는 그 도시에서 가정을 이루고 꽤 괜찮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공포 영화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풍요와 결핍이 공존하는 이 도시 문명에서 나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첨단 문명과 과학의 편의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점집을 찾아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찾아가니까 점집이 계속 느는 거잖아요. 왜 갈수록 수많은 종교들과 거짓 교리들 그 배후에 이 거짓 영들,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는 것일까? 왜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 배후에 폭력과 음란의 영들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일까? 왜 성공과 물질의 과도한 추구, 그 경쟁으로 인하여서 그 배후에 온갖 우울과 절망, 자살과 죽음의 영들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도시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오늘 본문에 읽은 특징을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그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데 사는 게 아니라 무덤가에 살았단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사는, 가족과 격리되고 이웃과 격리되어서 무덤가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살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안에 거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그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 그런데 뭐 타인이 이 사람을 컨트롤 못한다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귀신 들림 현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로 귀신이 그 사람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영적인 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빈집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인생에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선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게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통제권을 귀신에게 내어주는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죠. 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으려면 잃어버린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잃어버린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에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의지 가운데 거룩한 열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영역이 뭐가 있나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음식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된다.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이 통제가 안 된다. 스스로 화내는 것이 통제가 안 된다. 스스로 우울에 빠져 사는 것이 통제가 안 된다. 스스로 돈을 쓰는 것, 돈을 낭비하는 것이 통제가 안 된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밖에서 살아가는 영역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온전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백그라운드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아니면 어둠의 영이 주인이든지 영적으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와 아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가 빼앗긴, 때로는 우리가 거래를 해서 내주어 버린 우리 삶의 통제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세 번째, 그는 내면에 평안이 없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 저는 물론 저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영적인 줄다리기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밤에도 낮에도 무덤가와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평안이 없는 거죠. 소리를 지르며 다니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해를 한다는 건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족도 그를 포기했고 이웃도 그를 포기했는데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상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영적인 어둠의 배후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람도 삶의 어느 영역에서 무너지기 시작했겠죠. 처음부터 이 상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삶의 어떤 한 영역을 거래하고 어떤 영역이 무너지다가 계속해서 도미노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공격을 할 때 여러분, 성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견고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아요. 약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빈틈을 통해서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했던 이 세 마디를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첫 번째, 귀신은 거짓의 영이지만 예수님의 수위권, 예수님의 통제권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속여도 그분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들을 분별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그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어둠의 영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과 상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과 관계가 얽히면은 귀신은 어떻게 되나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자 하고 얽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데 내가 그분과 거리를 두고 싶어요. 내 삶의 어떤 영역에는 그분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너무 가까워지면 내 삶이 내가 갖고 있는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분이 모든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귀신 들린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처음에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상당히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직 비신자일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자일지라도, 평생을 교회를 다닌 신자일지라도 내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상관하는 게 싫어. 난 예수님이 내 삶에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럽고, 근데 또 그럽니다. 예수님이 혼자 두고 멀리 가시는 것 같으면 너무 또 멀어진다고 원망하고, 왜 나를 혼자 두시냐고 원망하고, 또 너무 가까워지면 너무 부담스럽다고 또 짜증을 내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는가?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영역들은 어둠의 영의 통제 아래에 있는가? 자, 세 번째,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왜 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면 내가 괴로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인가? 예수님인가 사탄인가? 인생이 고난을 통과할 때,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재정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 저를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예수님과 대면하려고 하면 귀신이 당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야, 굳이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 주님의 통제권 아래 들어가지 마. 그러면 네가 살던 대로 살 수 없어.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인생의 통제권을 그분한테 내어드려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이는 게 누구인가요? 이게 성령님인가요? 이거 성령님의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을 나하고는 아주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스하게 도시인으로 살아가지만 상당히 이 사람의 내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이게 위험한 거예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되. 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버티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에도 보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낼 때, 죽기 사역을 할 때는 귀신과 사람을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같이 뒤섞어서 대하면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 테러리스트들을 잡는다고 해서 인질들까지 다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어떻게 하면 인질이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범인들을 제압할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이미 잘 아는 2011년에 대한민국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던 피랍됐던 그 한국 선박을 구조해낸 사건이 있었잖아요. 8명의 해적을 사살하고 5명의 해적을 생포하고 21명의 한국 선원 전원을 구출해낸 아덴만 여명 작전.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뭐 그런 작전과 같은 거예요.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살려내야 합니다. 귀신에게는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귀신과 사람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분노의 문제에 굉장히 심각하게 빠져 있어요. 음란과 어둠의 영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면 어떻게 되나요? 내 안에 깊은 우울과 슬픔과 상처들이 가득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끌어안고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스스로 굉장히 센티멘탈해지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셀프피리,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근데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소중하다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처와 슬픔과 어둠과 우울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군대라는 이 단어가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무려 6천 명의 병사로 구성되어 있는 일개 군단을 이룰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득실거렸다는 뜻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네,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영적인 현상인지 분별해야 된다. 자,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였다. 자, 돼지떼 2,000마리가 산비탈에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고민도 안 하시고 주저하지도 않으시고 바로 허락을 하셔서 그 2,000마리 돼지떼 안으로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산비탈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 몰사해 버렸다. 자,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건지기는 했지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에게 이런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느냐? 제가 이제 통독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그런 허락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그런 물질적 피해를 입히다니 이런 쪽의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시대가 가면서 사람들의 이제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달라지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값으로 내어주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결정하셨어요. 그럼 어느 쪽이 훨씬 가치 있다고 여기신 것인가요? 여러분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대가 지불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반복해서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예배 다윗의 장막 여러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말씀은 우리의 영역이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앞부분 찬양하는 것을 보통 영어로 이제 praise and worship이라고 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성패를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나? 은혜를 받았나? 은혜가 됐나? 이거를 예배의 성패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좀 예배 시간 늦으면 뭐 찬양 시간은 지나가도 내가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예배를 내가 받는 것인가요?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핵심이라면 설교를 듣는 이 시간보다 praise and worship,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게 훨씬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값을 치르지는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만을 기대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의 뜻은, worship이라는 단어 자체가 worth, 가치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갖고 계신 그분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드리는 행위가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치의 가짜가 값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당연히 값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밥 한 끼를 위해서 10,000원을 내고 15,000원을 내고 20,000원을 내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존재라고 생각하고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나는 과연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기꺼이 하겠는가? 과연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예배는 불로소득인 거예요. 피땀 눈물 없이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고 종교적인 요식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귀만 즐겁게 하고 내 배만 부르게 하고 결국에는 내 영혼을 영적인 안일과 타락에 빠지게 만드는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영성까지 되지를 못할까요? 예배 시간에 20분 일찍 오세요. 아침마다 예배 시간 때문에 빨리 일어나라, 빨리 가자,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지 마시고. 네, 굉장히 많은 집들이 하여튼 이것 때문에 싸운다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좀 은혜 받고 회복하고 또 나가면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고 또 싸우고. 여기 딱 요 시간만 그 싸움 청정지역인 것 같아요. 아침마다 싸우지 마시고 20분 일찍 오셔서 10분 전에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예배,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대가지불에 대한 첫 번째를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올해 생명의 삶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했잖아요. 저희가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자 그래서 1516 교회를 시작했는데 큐티 말씀에 이 두 가지 본문을 주셨다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6월 19일쯤 가면은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교회 개척 운동,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올해는 하나님 주신 본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에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했을 때 아라우나가 상황을 이해하고 왕이시여 기꺼이 제가 이 땅과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값 없이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값 없이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 사람은 기꺼이 값을 치르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자녀들은 또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6년, 3년, 3년, 12년의 자기 인생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을 값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아빠들은 우리 가정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의 땀과 눈물, 건강과 시간, 이것을 값으로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값을 요구합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은 대가 지불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해보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땀 흘려 노동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를 주셨는데, 땀을 흘려서 평생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먹는다, 이것은 징계이자 사실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하고 상담을 하면서 불로소득 무의도식만큼 인간의 영혼을 안일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게 없거든요. 오늘날 기계 문명의 편리성과 효율성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짧게 조금 투자하고 조금 일하고 평생 놀고 먹고 그것을 마치 이상적인 인생인 것처럼 칭송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공리주의, 실용주의, 말은 멋지지만 사실 공리주의라는 것은 철학적 개념으로는 쾌락주의이고요. 실용주의도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좋으면 좋다라는 거거든요. 공리주의나 실용주의에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십자가는 최악의 효율성입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실패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고생하고 고통하고 피땀 눈물을 흘릴지라도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여러분 결혼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나는 그런 결혼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자식을 낳아서 고생하고 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시대의 사상이 사람들을 다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한 사람을 위해 평생을 고생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고생할지라도 거기에 대가 지불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이 소중하다면,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2,000마리를 포기하셨어요. 그 미친 사람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소중한 한 영혼이라고 스스로 느낀다면 나의 이 소중한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치던 자들이 주변의 읍내와 마을 사람들, 여러분 읍내와 마을이라는 게 원어상으로는 읍내라는 건 폴리스이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주변의 컨트리사이드, 주변의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인이 멀쩡해진 거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광인이 정신이 온전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정신이 온전하여라는 이 단어가 이 명사로 쓰면 소프로니스모스거든요. 이것은 셀프 컨트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통제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조종당할 때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통제권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통제권과 주도권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지방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현장에 나와서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이분이 이런 예상 밖의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여기 계속 계시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을 계속 벌일 것 같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갖고 있는 통제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내면의 언어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여기서 뭘 하려고 오신 겁니까? 여기에 와서 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겁니까? 이 소중한 재산을 다 날리고 우리가 예수님 당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영역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아깝게 이 수많은 재산을 날리는 그런 희생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미치광이를 건지는 것보다 2,000마리의 돼지떼라는 재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며 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의 내 부요함과 쾌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둘러서서 예수님을 압박하고 몰아내는 이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유함을 얻었는데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잠재적인 귀신의 영향권 아래 지금 묶여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는 차라리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도 예수님에게 우리 삶의 전체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방향으로 가진 않겠다. 당신이 여기를 떠나라. 여러분, 그날 해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 같아요. 광인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멀쩡해지고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귀신에게 짓눌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구원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양쪽 사이드에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영역에 이렇게 갑자기 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선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전체 영역이 아니라 일부분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한 거잖아요. 예수님, 제가 그래도 삶의 이런 영역들은 매주일 예배도 나가고 제가 이런 영역들은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뒤돌아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영역은 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건드리시면 저는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응하는 영역들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 터치하시면, 예수님 문을 두드리시면 이 문은 못 열어드립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방은 열어드려도 이 방은 못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나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인가? 베드로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도 그 물고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잖아요. 평생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번 돈인데 그 돈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잖아요. 내 삶에 어떤 대가 지불을 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 대가벌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